낙태 문제에 관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기독교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좀 어떤 면에서는 강의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많은 이렇게 사고력을 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메시지에도 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적용을 할 필요가 있겠죠. 또 이제 한국교회 이제 사명을 생각할 때, 대사회적인 사명을 생각할 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 말씀을 전해야 할까 말까. 그런데 이 시대 상황이, 그리고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상황들 때문에 꼭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생각해 봐야 되겠다 라는 고민 가운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제 여러 학자들의 관점을 제가 이제 깊이 연구한 끝에 나온 설교입니다. 특별히 이제 존 프레임이라든지 웨인 그루뎀, 크리스토퍼 라이트, 존 스타트 같은 대학자들입니다. 이 대학자들의 여러 연구 결과들을 제가 더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니까 참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4월 11일 이 헌법재판소는 66년 만에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임신 22주의 태아까지는 여성의 이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에서 죽여도 된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한 신문에서는 이에 대해서 환영하면서 기사의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낙태죄 폐지는 새로운 혁명의 시작이다. 그래서 시간을 할애해서 이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정말 절박하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낙태에 관한 논의는 간단하지가 않아요. 의학적, 법적, 신학적, 윤리적, 사회적, 개인적 차원을 모두 다 고려해야 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성적인 주제예요. 인간의 성활동, 생식, 삶과 죽음의 신비를 포괄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 30분 안에 이와 관련된 모든 이슈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논문의 형태가 훨씬 더 적합할 것 같아요. 하지만 사회적 책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대중 태도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중의 태도에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적 이 기독교 가치를 보수하는 나라라고 평가되는 이 영국과 미국의 예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1929년까지는 이 낙태가 전부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29년에 유아생명 법령에서 이런 조항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생명을 구하려는 의도로 충실하게 행할 때에는,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충실하게 행할 때에는 어떤 낙태 행위도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67년이 굉장히 중요한 기로가 되는 그런 해였는데, 67년에 이 법이 대폭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낙태 수술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1968년에는 2만 4천 건의 낙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973년 한 해에만 16만 7천 건, 그 다음에 1983년에만 18만 4천 건, 그리고 2000년에는 18만 5,300건 내 이르는 낙태가 행해지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율이 점점 늘어나다가 2019년까지 영국에서만 행해진 낙태 건수가 1,0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1,000만 건. 그리고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이 법이 어머니의 이 생명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시작이 됐는데, 정작 이 법령이 시행되고 나니까 어머니의 생명을 보호하는 이 수술의 건수는 1,000건 중에 한 건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999건 이상의 이 수술들은요, 대부분 그냥 아이를 죽인 것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미국의 상황은 더 나쁩니다. 미국은 1967년에는 합법적인 이 낙태 건수가, 물론 이것도 안타까운 숫자지만 2만 건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975년에 100만 건을 넘어섰고, 한 해에 1980년 이후에는 연평균 150만에서 200만 건에 육박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아이 1000명이 태어날 때마다 이 낙태로서 죽음을 당하는 아이들이 300명이 넘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000명이 태어날 때마다 300명 이상 희생을 당한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더 안타깝게도 미국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2018년 통계로 2018년 한 해에 109만 5천 건의 낙태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인구가 3억 5천만 명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약 한 7배가 됩니다. 그런 걸 이제 감안을 할 때 비율상으로 우리나라가 이 미국의 약 한 3배 이상이 많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더 끔찍한 사실은 뭐냐면 이걸 하루로 따지면 하루에 약 3천 건 이상의 낙태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3천 명 이상의 하루 만에 3천 명 이상의 아이가 희생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날에는요 매해마다 전 세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낙태 건수가 5,500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 해에 5,500만 건의 이 낙태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면을 벗겨낸 사람들의 실체입니다. 이 논의를 시작하기 전부터 한 가지 사실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너무나 악하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나 악하다. 더 끔찍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자,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핵심적인 이슈가 무엇인가? 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이슈가 무엇인가? 이 낙태 찬송론자들과 낙태 반대론자들 사이의 논쟁은 굉장히 첨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이 낙태 찬송론자들은 어머니의 권리, 즉 임신부의 선택 권리를 강조합니다. 자, 반대로 낙태 반대론자들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권리, 특히 그 아이의 살 권리를 강조해요. 또 두 번째로 낙태 찬송론자들은 낙태를 피임에 불과한 것으로 봅니다. 끔찍하죠? 또 낙태 반대론자들은 탄생 전에 유아를 살해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 세 번째로 낙태 찬송론자들은 여러분 이제 TV 같은 데서 보셨겠지만 종종 동정심에 호소를 합니다. 나와서 보통 이제 그죠? 막 울면서 그런 호소를 하는데 원치 않은 임신을 지속할 경우에 이 임신부와 그 가족들이 겪게 될 고통들에 대해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치 않은 임신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도 불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단정을 지어요. 낙태 반대론자들은 대개 정의에 호소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여러분 실제 그렇잖아요. 아이가 자기 자신을 생명에 대해서 변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변호할 수 없는 이 태아의 권리를 수호해 줘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낙태가 그 당사자인 여성에게도 건강상으로 굉장히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증거가 막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낙태 이후에 여성이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자해를 하게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정신질환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 뭐 이런 발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할 때 낙태 문제를 심각한 이 문제를 갖다가 풀 수 있는 키를 이 한 질문으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머니의 자궁에 있는 태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과연 뱃속에 있는 어떤 시기부터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자, 태아가 한 인간으로 인정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인가? 여러분 이것은 전문 용어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데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결정적 순간. 여러분 이 용어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인가? 그러니까 이제 낙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결정적 순간이 언제냐는 거예요. 태아가 사람으로 인정되는 결정적 순간, definite point라고 하는데 결정적 순간이 언제인가? 자, 이것을 이제 바탕으로, 이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 태아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태아는
무생물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견해는 태아를 마치 어머니의 몸속에 있는 하나의 조직이나 덩어리쯤으로 생각을 하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낙태를 찬성하는 학자 매들린 심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의학적, 법적으로 태아와 배아는 그저 어머니의 신체 일부이지 인간이 아니다. 그것은 그녀의 몸이기 때문에 그녀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이 견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는,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부터 더 첨예해지는데, 착상이 인간으로 인정되는 결정적인 순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태아가 인간이 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수태와 탄생 사이의 어느 지점으로 이제 규정을 하면서, 여러분 한번 유심히 들어보세요. 여기 속한 사람들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지 6일 후에, 약 6일 후쯤에 이 자궁벽에 착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착상하는 이 순간을 이 결정적인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착상이 되어야 사람이다, 그 전에는 무생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점도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제 착상이 태아 발달의 필수적인 요소임은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착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영양을 공급받을 수도 없고, 이제 태아가 그 상태에서 자랄 수가 없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착상은 태아의 성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꿀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착상이 되기 전에 태아의 성질은요, 착상이 되기 전에도 분명히 태아의 이 성질은 동일한 태아였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생각해야 되는 점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이 사후 피임약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부당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산부인과에 가면요, 의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사후 피임약을 권한다라고 그래요. 이건 신체에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세 번째 견해는 이 태아의 생육력과 보존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뭔가 세 번째 견해는요, 이 생육력, 즉 태아가 미숙아로 태어나더라도 생존할 수 있을 만한 때를 인간이 된 순간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막 6개월, 7개월 이럴 때 미숙아로 태어나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이 최소한의 어떤 순간, 그것을 결정적인 순간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관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임신 몇 주 차에 이 낙태를 허용한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다 그랬죠. 22주 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유가 바로 이 견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태아가 태어나서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기를 보니까, 의학적으로 보니까 약 22주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국가에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왜 태아의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의학 기술 수준에 의존시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의학이 더 발달해서 15주가 된 아이를, 10주가 된 아이를 건강하게 기를 수 있다라고 된다면, 미래에 만약에 그런 기술이 발달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간 이루어졌던 22주 이하로서 이루어졌던 그 모든 아이들은요, 살해당한 거죠. 자, 네 번째 견해는 탄생하는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렉스 가르드너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책을 썼는데, Abortion, The Personal Dilemma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Abortion은 낙태예요, 영어로. The Personal Dilemma, 개인적인 딜레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아는 발달해 갈수록 점점 더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태어나서 첫 호흡을 하는 순간을 하나님이 그 아기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때이자 생명을 주시는 순간으로 간주해야 한다. 하필이면 여기서 하나님을 왜 집어넣는지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아기와 태어난 후, 여러분 아기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성신이입니다. 여러분, 한쪽에 있는 사진은요, 태어나기 전에 성신이에요.
저 상태에서 이제 무럭무럭 뱃속에서 자라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태어난 완전 바로 직후입니다. 바로 직후에 이제 모자를 씌우고 사진을, 아직 눈도 못 뜬 아기를 이제 사진을 찍었고, 그 밑에 있는 사진은 이제 태어나고 한 30분, 1시간 정도 지난 사진이에요. 눈을 딱 떴길래 이렇게 딱 찍었습니다. 눈이 얼마나 부리부리 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눈에서 광선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태어나기 전에 태아와 태어난 후의 아기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아무런 차이도 없죠. 학자들이 탁상 공론하면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다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런 아이들을 실물을 보지 않는 겁니다. 서로 방식은 다르지만 둘 다 완벽하게 어머니와 독립된 한 존재입니다. 자, 5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이 5번째 견해는 수태가 인간이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해서 수태하는 순간이 인간이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견해에 속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냥 스스로는 말을 하지만, 이 자유주의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낙태를 찬성을 해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관점을 붙들어야 한다고 과감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일반 의료인들도 이 사실을 인정을 해요. 자, 1967년이 제가 중요한 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67년에 열린 제1차 낙태에 대한 국제회의에서 의사들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연도가 중요하죠. 그 이후로부터 급격하게 이 자유주의적인 물결들이 막 흥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에도 막 히피족들이 일어나고, 지금은 심지어 동성애까지 합법화가 됐잖아요. 그 이전이라는 겁니다. 67년에 1차 낙태에 대한 국제회의에서 의사들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자와 난자의 융합 이후부터 신생아가 탄생할 때까지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을 찾을 수 없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네 번째로 성경적인 관점은 무엇인가?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든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사회적 윤리적 질문들 가운데 과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연구하고 염두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방식은 뭐냐면, 성경 한 구절을 읽어놓고 한 구절을 가지고 모든 경우에 다 대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죠. 우리는 항상 성경이 전체적으로 어떤 사상을 말하고 있는가를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낙태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성경이 5번째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자와 난자가 융합하여 수태가 될 때가 인간이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전제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적으로 볼 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너와 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시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자, 성경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 및 왜곡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성화의 교리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욱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이 모습이 완벽하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되게 될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존재에 대해서 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모든 창조물 위에 있는 창조물로서 지구상에 놓인 인류는 하나님이 주신 과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인간이라는 종에게 위임된 지배권 아래로 넘겨주셨으며 인간은 왕으로서의 이 책임을 감당하도록 구비되기 위해 하나님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그 과업의 요점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제가 종종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너와 나, 우리 모든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지극히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존귀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하시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떤 발생학적인 교과서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본문 속에서 이 인간 창조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다윗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신학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세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내장들을 만드셨다,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창조, create의 의미가 아니라 formed라고 하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가? 형태 하나하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inner part라고 되어 있는데 이 inner parts, 여러 가지 내장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만드시면서 forming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형태를 정성스럽게 형성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어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모태에서 나를 직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무슨 말인가? 모태에서 이 다윗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한 땀 한 땀 마치 천을 짜듯이 정밀하게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들어오십니까? 그런 말입니다. 낙태 찬송론자들의 주장과 같이 어떤 한 덩어리나 조직 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태의 근원에서부터 하나님이 한 인간을 조성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자, 인간의 시각에서 볼 때 다윗이 아직 저 다윗의 존재는 뭐 이름도 붙이지 않았겠죠. 저 존재는 아직 인간의 형태가 아니야, 인간이 아니야 라고 판단되는 그 전부터 주님은 이미 존귀한 한 존재로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착상 이후이든 우리 인간이 뭐 여러 가지 자기의 관점을 대면서, 한계가 있는 자기 자신의 관점을 대면서 법령을 제정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뛰어오르려고 하는 그 모든 관점이요, 착상 이후든지 오주가 되었든지 뭐 22주가 되었든지 아니면 출생 이후든지 주님의 시각에서는 모두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여기서 더 머물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5절 말씀, 여러분 이 구절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여러분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조성되기도 전에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우리 자신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땅에 발을 디디지 못했지만은 그 한 아기 존재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의 관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 성경에 보면 잘 들으세요. 태아나 유아도 중생에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기독교 기본 교리에 위배되는 말 아닙니까?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물론 일반적인 구원은 한 사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서 고백해야지만이,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것이 자명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태아나 유아의 어떤 무조건적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셔서 와, 임재영 목사님이 말하는데 말이지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더라, 뭐 이렇게 하면은 오늘 설교를 제대로 들은 게 아닙니다.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을 주신 특별한 케이스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아인 상태에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총 14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대표적인 본문 2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편 22편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이 뭘 말하는 거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중생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모태에서부터 구원받았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자, 그러면 신약에는 어떤 게 있는가? 자,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의 출생 기사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보세요. 이걸 이제 현대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자궁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궁에서부터 구원되어서 중생하게 된 겁니다. 중생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진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합니다. 아멘이죠? 그럼 보십시오. 중생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중생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면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자, 이 밖에도 이 5번째 견해를 지지하는 수많은 성경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자, 이 모든 성경의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이런 분명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낙태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낙태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이다. 5번째로 제가 의학적인 관점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뿐만이 아니라 일반 의학에서도 이것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1967년이 중요한 연도였는데 1960년대 이후로 현대 의학이 굉장히, 이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유전자 암호를 해독하는 일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 의학이요, 유전자 암호를 이제 해독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된 거죠. 자, 일반적인 인간의 염색체는 23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3쌍.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는 순간에 염색체가 23쌍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23쌍은 양 부모와는 다른 완벽하게 구분되는 독특한 유전자형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전자형이,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하는 순간에
합이라는 그 순간에 독특한 이 유전자형을 가지게 되고, 이때부터 아이의 성별이며 크기와 생김새, 피부와 머리카락, 눈동자색, 기질과 지능,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좀 복잡할 수 있죠. 제가 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수정된 아이는 3주가 되면 그 작은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가진 우리 모두는 그 소리를 처음 듣고 정말 감격해하면서 기뻐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4주가 되면 0.6cm밖에 되지 않지만은 머리와 몸을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6주에서 7주가 되면 뇌의 기능을 탐지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뇌파가 나오잖아요, 기계에. 또 8주가 되면 손가락과 지문, 발가락을 포함한 아이의 사지가 모두 분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또 10주가 되면 아이는 뭔가 움켜 잡기 시작하고, 삼키기 위해서 입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엄지손가락을 빨기도 해요. 10주에. 또 13주가 되면 태아의 구성이 완성이 되면서 자궁 속에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와, 헤엄 잘 친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자세를 바꾸기도 하고, 또 소리가 나거나 빛이 이렇게 비춰지게 되면 그것에 반응을 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심지어 6개월이 되면 아이는 머리카락, 눈썹, 손톱, 젖꼭지를 갖게 되고, 울고 웃고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찰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기를 죽이다니요. 자, 6번째로 우리는 이 비정상적인 경우들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비정상적인 경우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런 경우입니다. 가령 강간으로 생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항상 이 낙태 찬송론자들은 이런 경우들을 들고 와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인들로서 이런 경우들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자, 또는 심각한 장애를 가진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들입니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강간이나 근친상간 같은 범죄로 생긴 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 신학자 존 프레임의 글을 인용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태아는 이미 태어난 아이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성경적 원칙을 굽힐 수 없다. 나는 강간과 근친상간과 같은 더 심각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우리는 자신들에게 이런 비극적인 경험을 생각나게 하는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는 여성들을 동정해야 한다. 이런 여성은 많은 사랑과 위로와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 아이가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아이를 죽이지 말아야 한다. 아버지는 죄가 있지만 아이는 무고하다. 이런 상황에서 입양을 위해 아이를 포기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는다. 그녀가 그런 임무를 감당하거나 심지어 입양 부모에게 그 아이를 양보하는 것은 도덕적 영웅주의, 즉 위대한 사랑이다. 그러나 아이를 죽이는 것은 생명이 아닌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로, 태아가 심각한 장애를 가진 아이라고 판명이 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자, 그것에 대한 대답은 저의 예를 드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예예요. 자, 토론토에서 이제 첫 번째 아이인 성령이가 태어났습니다. 임신 6개월일 때 배가 이렇게 부른 상태에서 토론토로 이제 갔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을 이 땅 가운데 주셨어요. 태어났을 때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제 토론토에서 아픔도 있었습니다. 약 한 2년 후에 일어난 아픔이었는데, 둘째가 생겼는데 유산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보편적 복지의 폐해가 뭐냐면, 이 캐나다가 복지국가다, 북유럽이 복지국가다, 여러분 다 좋아할 것만이 아닙니다. 의학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아내가 정말 이 자연 유산된 이 아이가 처리가 되지 않아서 너무 고생을 하다가 결국 한국에 나와서 수술을 받고 그런 아픔이 시간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지내고 있는 차에 임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헌금도 드리고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검사를 받고 이제 3, 4개월 차 안정기에 접어들게 된 거죠. 그때쯤 이제 병원에 또 한 번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아이의 장이 하얗게 빛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하얗게 빛난다는 것이 뭐냐면 다운 증후군의 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저희 부부가 막 사색이 되었죠. 막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이게 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뭐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막 생각이 막 멍해지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의사의 말이 뭐였냐면 더 심층 검사를 해보고 난 이후에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의사를 보면서 또 이 서양인들이 잘 웃잖아요. 웃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뭐 친절하게 조심스럽게 한다라고 했을 수 있겠는데 그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좀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기서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의사 앞에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no 하면서 말했어요. 아니요, 저는 반드시 이 아이를 낳을 겁니다. 그리고 심층 검사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이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아이이니 우리 이 아이 낳아서 잘 키우자. 비록 장애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이니 잘 키우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검사를 받았는데 이 하얀 장이 개선이 되질 않는 거예요. 물론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8개월쯤 되어서 검사를 받았을 때 장이 건강한 장색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신이가 3.8kg의 아주 건강한 아이로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보고 있는 성신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청천벽력 같은 상황 앞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십시오. 자, 세 번째, 마지막 이 예외의 경우, 단 한 가지의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모든 형태의 낙태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것에는 단 한 경우의 예외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그것은 아이의 생존도 불분명하면서 그것이 산모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있죠. 드물긴 하지만 정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의 생존도 불분명하면서 그것이 산모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학자 존 프레임의 견해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의사는 산모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아이의 생명을 포기해야 한다. 나는 이 과정이 윤리적으로 옳은 것으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아이의 생명을 구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또한 이 시점에서 아이는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부당한 공격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과정은 산모의 자기 방어이다. 저도 이 견해에 동의합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로 재미있죠?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이런 윤리적 도전들은 점점 더 강화되게 될 것입니다. 낙태, 동성애, 근친상관, 여러분 이제 얼마 후에 또 저 서울 광장에서 이 동성애 축제가 벌어진다라고 하는데 근친상간, 소아성애, 각종 음행, 정욕, 전쟁과 살인, 인간의 이런 악들이 점점 더 극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독인들로서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품고 있는 기독인들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이 악한 상황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다스리신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 이 모든 악들이 진멸되어지고 주님이 승리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지상에 있는 이 교회들이 일어나서 해야 될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요, 이런 악이 중단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모든 끔찍한 악들이 중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신문 보면서 쯔쯔쯔 정말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러시면 안 돼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돼요.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만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저와 같은 지도자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고 성도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현대 지도자들이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는 것이니까 막아야 됩니다. 왜 그런지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성도들은 모르는 거죠. 가르쳐야 돼요. 또한 성도님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막아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국민청원이라든지 정치적 행위에도 참여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갔지만 여러분, 2부 예배 때는 상대적으로 좀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현직 의사가 대변하는 장면인데, This investigation of Planned Parenthood is based on false premises, one after another after another. It's time to stop wasting time, get on with meaningful work, and stop picking on women and trying to take their choice away. I yield back the balance of my time. The time of the gentleman has expired. We welcome our distinguished witnesses today. Do you and each of you swear that the testimony that you are about to give shall be the truth, the whole truth, and nothing but the truth, so help you God? And I'll now begin by introducing today's witnesses. The first witness is Dr. Anthony Levatino. Dr. Levatino is a board-certified obstetrician gynecologist. Over the course of his career, Dr. Levatino has practiced obstetrics and gynecology in both private and university settings, including as an associate professor of OB/GYN at the Albany Medical College. And Dr. Levatino, we'll begin with you. Welcome. Thank you, Chairman and members of the committee. I only have 5 minutes, so I'm going to get right to it. Second trimester D&E abortions performed between roughly 14 and 24 weeks of gestation. Your patient today is 17 years old. She's 22 weeks pregnant. Her baby is the length of your hand plus a couple of inches. And she's been feeling her baby kick for the last several weeks, but she's asleep on an operating room table. You walk into that operating room scrubbed and gowned, and after removing laminaria, you introduce a suction catheter into the uterus. This is a 14 French suction catheter. If she were 12 weeks pregnant or less, basically the width of your hand or smaller, you could basically do the entire procedure with this. But babies this big don't fit through catheters this size. After suctioning the amniotic fluid out from around the baby, you introduce an instrument called a Sofer clamp. It's about 13 inches long. It's made of stainless steel. The business end of this clamp is about 2.5 inches long and 1/2 inch wide. There are rows of sharp teeth. This is a grasping instrument. When it gets a hold of something, it does not let go. A D&E procedure is a blind abortion, so picture yourself introducing this and grabbing anything you can blindly and pull, and I do mean hard, and out pops a leg about that big, which you put down on the table next to you. Reach in again, and pull out an arm about the same length, which you put down on the table next to you. And use this instrument again and again to tear out the spine, the intestines, the heart and lungs. Head on the baby that size is about the size of a large plum. Can't see it, but you pretty good idea you've got it if you've got your instrument around something and your fingers are spread about as far as they go. You know you did it right if you crush down on the instrument and white material runs out of the cervix. That was the baby's brains. Then you could pull out skull pieces. And you have a day like I had a lot of times, sometimes a little face comes back and stares back at you. Congratulations, you just successfully performed a second trimester D&E abortion. You just affirmed her right to choose. One more question, Dr. Levatino. Why did you end your practice of doing abortions? I did over 1,200 abortions over a 4-year period in private practice, not counting the ones that I did during my training. I met my wife during my first year of training at Albany Medical Center. We got married about a year later and found that we had an infertility problem.
After years of failed infertility treatment and several years trying to adopt a child, we were blessed with adopting a little girl that we named Heather in August of 1978. As sometimes happens in those situations, my wife got pregnant the very next month, and we had 2 children 10 months apart. 2 months short of my daughter Heather's 6th birthday, she was killed in an auto accident and literally died in her arms in the back of an ambulance. Anyone who has children might think they have some idea of what that feels like, but unless you've been through it yourself, you have no idea whatsoever. I know people find it hard to believe, but what do you do after disaster? You bury your child and then you go back to your life. And I don't remember exactly how long it was after my daughter died that I showed up at Albany Medical Center OR number 9 to perform my first second trimester D&E abortion. I wasn't thinking of it as anything special. This was routine to me. But I reached in, literally pulled out an arm or leg and got sick. You know, earlier on I described stacking up body parts on the side of the table. It's not to, gross people out, to use a simple term. When you do an abortion, you need to keep inventory. You have to make sure you get 2 arms and 2 legs and all the pieces. If you don't, your patient's going to come back infected, bleeding, or dead. So I soldiered on and finished that abortion. And I know it sounds, as I said, hard for people to believe, but I'm telling you straight up my experience. You know, after over 1,200 abortions, first and second trimester up to 24 weeks and all the rest of it, and being very dedicated to it,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I really looked at that pile of body parts on the side of the table. And I didn't see her wonderful right to choose, and I didn't see all the money I just made. All I could see was somebody's son or daughter. And I stopped doing late-term abortions after that, and several months later stopped doing all abortions. Thank you. 낙태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입니다. 한국 교회는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 모든 악을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임신한 어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있는 아기를 베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점입니다. 아이가 숨을 쉴 때, 아이가 움직일 때, 아이가 배고플 때 이 모든 순간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한 임신부의 글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이 아기가 하나의 인격체이며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낌으로 안다.